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에 나타난 전혀 어떤 색다른 구약과는 전혀 색다른 배경과 어떤 인물들, 직위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해야 예수님이 태어난 어떤 그런 배경과 어떤 신약의 어떤 그 복음서가 등장하는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우리 어떤 믿음의 성장점이 터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구약 시대에 이제 말라기가 약 430년의 사람인데, BC 약 430년의 사람인데, 신약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구약 말라기의 마지막 어떤 이야기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내 사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엘리야에 대한 예언으로 말라기의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로 한 바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400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전 시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예레미야 서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무너진 불타버린 성문이 수축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된다고 해서 부흥이 온 것은 아니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에스라와 함께 더불어서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요? 말씀으로 인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444년 정도의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약 10 몇 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다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라기가 그것을 이제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는 그 어떤 선지자로부터의 어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가 들리지 않았던 바로 이때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면 암흑기다 또는 중간기라 우리가 말하죠. 그러면 이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눠보기를 원해요. 제가 패러그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끊기고 선지자들의 활동도 다 끊어진 바로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 말하며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말한다. 우리는 400년간의 단절 이후 등장하는 신약의 전혀 다른 분위기에 당황하게 된다. 신약의 배경이 되는 중간기의 정치와 사회, 종교적 변화를 모르면 당연히 느끼게 되는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죠?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예, 그래서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첫 그 귀환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귀환령이 내리죠. 그리고 이제 이 바사 왕조 다음에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바사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다니엘이 무엇을 말하냐면 두 뿔을 가진 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메데바사를 말하는 거죠. 두 뿔 가운데 뭐요? 첫 번째 뿔보다 두 번째 뿔이 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메데라고 하는 그 제국을 바사 왕국이 이렇게 함께 머금으면서 합병시키면서 바사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나라를 바로 헬라가 이제 점령을 하는데, 헬라를 뭘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거기 보면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라고 나오죠. 그래서 한 숫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순염소 가운데 현저한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삽시간에 아시아와 유럽을 초토화시키면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BC 약 605년경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역사에 흘러갈 모든 있던 제국의 행렬을 미리 다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그 종들에게 미리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어떤 계시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바사가 멸망을 당하는데 알렉산더가 그 제국을 멸망한 이후에 굉장히 적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 헬라는 네 개의 이제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알렉산더를 추종하는 네 사람의 장군에 의해서 후계자들에 의해서 네 개의 어떤 나라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사람입니다. 어디냐면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던 셀류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사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두 왕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다른 두 사람이 카산드로와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시아와 마게도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좀 비중을 덜하고 있고,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이 있는데 셀루코스 왕조와 어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했던 프톨레미 왕조, 이 두 왕조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을 어디가 정복을 하냐면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점령을 해요.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죠. 오늘은 좀 약간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교회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어디 왕조가 정복했다고요? 프톨레미. 프톨레미인데 이 프톨레미 2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약 BC 250년경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나를 해요. 무엇을 하냐면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했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유다에 있는 약 70명의 아주 저명한 성경학자 내지는 어떤 그런 율법학자들, 랍비들을 불러다가 몇 명을 부르냐면 약 70명, 한 지파당 6사람씩 이렇게 초대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 아이가 약 70명의 사람을 불러다가 이집트로 불러다가 당시에 히브리어로 내려오던 성경을 뭘로 번역을 하냐면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죠? 헬라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지금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다스림을 통치를 받던 시대이죠. 그런데 프톨레미가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 저명한 성경학자들을 불러다가 70명을 불러다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70인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셉투아진트까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70인역은 그래서 무슨 성경이에요? 헬라어 성경입니다. 최초에.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보급을 했다.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70인역이 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일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또 넘어가냐면 다시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의 유명한 어떤 그런 왕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주 유명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무엇을 하냐면 바로 성전에 제사를 금하고 거기에다 주피터 신상을 이제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적 하나의 예표적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죠. 이때.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유다의 굉장한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사가 금지되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프톨레미와 이제 셀루코스 왕조에서 이렇게 이런 통치를 받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성전 제사가 능욕을 당하고 어떤 그 예배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방인들에 의해서 흘러갈 때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5 아들이 있는데 5 아들과 함께 이제 어떤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헬라 어떤 그 통치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5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냐면 마카비 어떤 그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 사람들에 의한 어떤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성전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뭐라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 165년경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약 1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처음 이 이방 헬라 왕국에서부터 최초로 뭐예요? 독립을 쟁취하면서 약 100년 동안에 유대만의 하나의 왕조가 약 100년 정도 이렇게 독립 하나의 그 역사를 갖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성전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한 바로 그날을 기념한 유다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냐면 하누카라고 하는 불리우는 절기인데,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수전절. The Day of Dedication 해가지고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의 모든 것을 다시 청결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날,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신약 성경을 딱 읽을 때, 이러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전체적인 어떤 배경과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배경이 너무 다르거든요. 갑자기 막 헤롯이 나오고, 갑자기 로마 제국이 튀어나오고, 갑자기 뭐 사내들인 뭐 어떤 공회가 나오고, 바리새인, 막 사두개인, 도대체 이런 배경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사람은 아까 아침에 70인 역을 했던 이 프톨레미 왕조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적 어떤 모형으로서 그런 악행을 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카비 형제들이 해서 독립을 쟁취하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청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누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 절기, 이런 이야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역사들이 되어 오다가 약 BC 165년부터 약 100년 정도 이제 자체 독립 왕조가 이렇게 형성되다가 BC 63년경에 로마의 세력이 점점 비대해지던 이 로마 세력이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 의한 이 팔레스타인 이 통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에 의한 통치가 이제 시작이 돼요. BC 63년부터.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군대를 몰고 들어올 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안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타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막 머릿속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원래는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인데 뭐냐면은 갑자기 어떤 그 제국의 어떤 그 힘의 어떤 흐름이 로마에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는 결정적인 역할에 일조를 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면서 처음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분봉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이 분봉왕으로 들어오는 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타가 바로 분봉왕이 세워지자마자 이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죽는데, 바로 그 뒤에 들어오는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가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BC 약 37년부터 쭉 이렇게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사람이 거기를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역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개축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건축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아 살해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그런데 다 이름은 사실은 헤롯인데 이름들이 약간 다르죠. 이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가 보통 신약의 어떤 그 지도는 사실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신약은 이쪽에 지중해,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갈릴리, 요단, 그리고 사해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유대 바로 밑에가 이두메 지역인데,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이쪽에는 보통 전체적으로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신약의 지도를 우리가 보통 이 정도로 우리가 보는데, 헤롯, 아까 지금 누구죠?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이 분할 통치가 돼서 각기 분봉하기 이제 세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이 애굽으로 갔다가 뭐예요? 돌아왔더니 아켈라오가 그 왕이 된 것을 보고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이런 이야기.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에는 누가 다스리냐면 안티파스가 다스립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데가볼리와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갈릴리 동북 쪽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여기를 다스려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의 아내를 누가 취하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취해가지고, 이것을 누가 지적하냐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죠. 지금 이런 배경인 거죠. 이런 배경.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이 분할 통치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지금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지역은 잘 다스려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던 이 아켈로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요셉이 다시 돌아왔다가 아켈로가 통치하는 것을 알고 여기를 떠나서 곧장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폭정으로 다스릴 때에 유대 사람들이 로마 쪽에, 로마 그 황제 편에 뭐냐면 이 아켈로와의 비리와 잘못된 폭정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직접 이제 로마 황제가 누군가를 보내서 이쪽 지역만 통치하도록 만듭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총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계열로 이제는 여기는 분봉왕이 다스리지 않고 아켈라오 이후로는 직접 로마 황제 총독 아래서 직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들이 쭉 몰려오는 가운데 5대 총독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누가 나오죠? 다른 총독의 이름들이 나오죠. 벨리스 총독이 나오고 유스도 총독이 나오고 다 이 총독들의 이름이 여기 바로 그래서 유리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뭐 이해 안 되면 어때서 오해라도 해야지. 그래서 하여간 이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 자체가 쭉 이렇게 흘러오는 이야기.
신구약 사이에 많은 왕조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혼돈과 이 격변의 이야기 속에서도 기이한 어떤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조용히 보면 애굽의 400년 동안의 어떤 역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다른 말씀도 없고 굉장히 흑암 가운데 종사를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두운 역사 같지만 우리는 어떤 관점을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하냐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항상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어떤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당신이 예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셨던 뭐요? 이 땅 가운데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진짜 진리가 되고 어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던 바로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민족들을 준비하시고, 그 민족들이 애굽에 의해서 어떤 그 토양 속에서, 어둠의 토양 속에서도 사람들은 우리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미 우리에게 어떤 더 이상 어떤 언약의 어떤 비전은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어떤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400년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없는 그 어둠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과 이 혼돈과 격변의 시기에 어떤 더 이상 어떤 비전도 없고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어떤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그 때, 우리들이 볼 때는 혼돈과 격변의 시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아주 적절한 때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때가 과연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쯤에 저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사건과 의미 있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약간 신앙적인 어떤 또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몇 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1번에 대한 쭉 이야기였고요. 자, 2번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중간기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1차 지도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돌아온 숫자가 포로로 끌려갔던 숫자의 아주 작은 비율만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까지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과 메데바사 쭉 이쪽 시대에 넘어오면서도 계속 지금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시대,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그 포로로 남아있던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나고그라고 말하죠. 회당, 이것은 뭐냐면 제사는 드릴 수 없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다면 저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주로 율법의 연구와 어떤 유대적 민족성을, 정체성을 전승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주로 어떤 그런 말씀 연구와 기도, 어떤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유대 신앙 교육에 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회당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회당이 한두 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바벨론 산하의 그 지역에만 있었지만 나중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쭉 흘러오면서는 이 유대인들이 주변에 메데바사, 헬라 산하의 모든 제국의 여러 어마어마한 그 대륙 가운데 사방대에 흩어지기 시작이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사방대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죠?
사방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긴다는 말은 그들은 항상 가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회당을 세우죠.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뭐 만드냐면 회당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 몇 사람만 모이면 뭐 만들 것 같아요? 교회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방대 흩어져가지고 저들은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전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이제 신앙이 이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아까 지금 2번은 제가 이제 했죠. 2번은 제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제 회당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루살렘 주변으로도 회당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전도 있지만 무엇도 이제 생기냐면 회당도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는 여전히 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 마카비 어떤 그 혁명이 있었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로마 정부의 통치 아래가 있었는데, 유대인 로마나 이런 이방 어떤 제국이 통치할 때도 유대인 자치 어떤 그 통치 체제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자체 최고의 의결 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약 70명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아니면 어떤 율법학 사람들, 이런 어떤 저명한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대단한 큰 권세는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작은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작은 것들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치 의결 기관이 있었다는 거죠. 산헤드린 공의회. 그래서 흩어진 회당들, 모든 지역에 흩어진 회당들에서도 역시 뭐요?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여전히 사방대에서도 효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어떤 그 권력은 막강했다는 거죠. 유대인 자체 사회 안에서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최고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순수 유대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의 이름은 가졌지만 점점 대제사장이 타락을 해갑니다. 위에 있는 어떤 그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헤롯 가문과 결탁하면서 점점 타락을 해가고, 이방 그 로마 제국 같은 데서도 뭐냐면 원래 정통 레위 지파, 그다음 대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어떤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성전 없는 회당 중심의 신앙 체제에서는 아까쯤에 제가 말했듯이 율법 전승이 강조되고, 이런 일들이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교육하는데 이렇게 어떤 교육의 어떤 중심이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를 해석하고 쉽게 풀어주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서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율법학자들 아니면 성경 교사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실은 이런 용어가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신약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를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정리해 봅시다. 유대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바리새파는 분리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의식상의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바리새파 사람은 안식일의 규례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전통에 대해서는 아주 생명을 걸고 그걸 지키잖아요. 이들은 정치적이 아닌 종교적인 면에서 민중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요? 종교적인 색깔에 약간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면에 제사장적인 귀족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이 아닌 오히려 뭐예요? 정치적인 면에서 권력과 결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하나의 색채를 가지고 민중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오히려 정치와 결탁하고 있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두개파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죠? 뭐죠? 영의 존재라든가 아니면 뭐요?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대신 반면에 바리새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당파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셀롯당이라고 불리는 뭐요? 열성적 민족주의 집단이죠. 이렇게 민족주의 집단, 이 사람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열심당이라고도 나오잖아요. 반로마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토라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는 이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 않고 이 이름이 없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의 어떤 운둔주의자들, 자기들만의 어떤 경건,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수도원적 어떤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경건을 유지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볼 만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를 해드릴게요. 아까쯤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구약 성경, 즉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그랬죠? 70인역이라고 말했어요. 프톨레미 2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성경학자와 라피아 학자들을 불러다가 번역했던 최초의 헬라어 성경 70인역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쭉 흘러내려오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히브리어 성경을 봤지 않겠어요? 이 유대 중심으로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보통 우리가 뭘로 계속 보관을 했을까요? 두루마리. 그렇죠? 두루마리로 필사를 해가지고 계속 보존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1세기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 랍비나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있는 유대 공동체에서 70인역 BC 약 250년경에 기록된 이 헬라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의 70인역을 바라보면서 원래는 70인역은 원래는 성경은 39권인데 이 사람들은 70인역에 의해서 몇 권을 내려오는 것들을 번역을 했냐면 46권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예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없는 나머지 7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외경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러니까 경전으로는 인정하지 않은데 외경으로 놔두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39권, 즉 예전에 히브리 성경으로 정통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히브리 1세기에 살던 히브리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 성경이 쭉 이래 구전되고 또는 이렇게 보존되어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AD 70년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온 나라로만 흩어져 버리죠. 이러면서 점점 뭐냐면 히브리어 자체가 사어가 되는 이런 위기가 놓이게 되면서 히브리어 성경에다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 보존해서 성경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면 원래는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과 이 유대 어떤 그 전승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살리고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모음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모음과 더불어서 딱 이렇게 체계화해서 성경을 이제 확정을 하고 이것을 보존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지금 서서히 막 쥐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도 한번 들어볼 만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이 AD 약 1세기부터 조금씩 흐름이 오다가 마지막으로 모든 모음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딱
체계화시켜 가지고 완성된 게 마소라 사본인데 이게 AD 약 900년경에 마지막 확립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조용히 보니까 1940년대까지만 해도 최근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구전되어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최고로 오래된 게 마소라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막 이제 뭐냐면 이 보존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뭐냐면 모음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완성한 마소라 이 성경이 이게 제대로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오래된 헬라 성경은 뭐죠? 70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데 뒤에 1940년대까지 이제 나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말한 거예요. 야, 1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이 구전돼서 내려와서 이걸 사용했다고 너희들은 말하는데 두루마리로. 그런데 그걸 보존해가지고 너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화시켜가지고 마소라 사본의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었던데 이것이 1세기에 썼던 성경과 똑같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냐? 분명히 사람은 실수도 있고 뭐 할 텐데 어떻게 1세기에 썼던 히브리어 성경을 900년 동안 구전돼서 내려왔던 것들을 모음을 합쳐가지고 확립을 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1세기에 썼던 성경과 똑같다고 너희들이 검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뭐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다. 헬라어로 이것은 70인역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의 어떤 그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검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1947년에 어떠한 유목민으로 있었던 어떤 그 베두인 청년이 사해 근방에 어떤 때 양떼를 치다가 어떤 동굴 같은 게 보이니까 그쪽에다 무심코 짱돌 하나를 딱 던졌는데 뭐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 삼촌이랑 같이 그 동굴에 가보니까 항아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사해 그 근처에 광야에 막 그 굴 같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항아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루마리 막 뭉치들이 있어요. 항아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쿰란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를 발견한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해사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해사본의 연대기를 측정했는데 언제 거냐? BC 3세기부터 시작된 두루마리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요?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때도 바로 그 두루마리가 사실은 뭐예요? 원본과 같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1세기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썼던 그 히브리어 성경에 원래 그것보다 훨씬 몇백 년 전부터 뭐예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성경을 보존하고 있었던 원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하고 마소라 사본하고 정확히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합니다. 굉장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역사의 격변기, 메데, 바사, 바벨론 막 이렇게 쭉 오고 로마 안에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때 누가 이것을 보존해 왔냐 이거야. BC 3세기부터 막 이때도 뭐예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받았던 바로 그때 바로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추정하냐면 SNF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막 어떤 정체성이 흔들하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하고 막 포로를 끌려고 막 혼돈과 격변의 시대에 자기들끼리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격변의 시대에 자기들끼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947년에 딱 드러남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고 뭐예요? 시대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세 번째 이제 갑시다.
어떤 격변과 혼돈 속에서 메시아가 오는 모든 길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뭐예요? 바벨론 이후에 계속 포로된 생활과 막 어떤 그 혼돈과 격변, 계속 식민 통치의 어떤 이런 것들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안에 뭐예요? 계속 짓밟히고 눌리는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 은연중에 뭐가 무르익기 시작하냐면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아까쯤에 모든 포로된 그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회당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막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모든 어떤 사건들이 하나의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의 어떤 선교적 접촉점이 이렇게 미리 마련되는 놀라운 하나의 준비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첫째로 뭐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중동 지역과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로마의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지중해와 소아시아 일대 어디든 통행할 수 있게 됐죠. 이것이 뭐예요?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로마는 뭐예요? 정복을 위해서, 헬라는 정복을 위해서, 메데바사는 정복을 위해서, 모든 대제국들은 자기들의 자국의 힘과 어떤 정복민들을 정복하고 어떤 군림하기 위해서 힘으로 이런 대륙을 통일하고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에 효과가 일어나냐면 그 산하에 이제는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들이 뭐예요? 열방으로 향해서 로마의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이방 민족들은 전혀 엉뚱한 의도로 어떤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그것을 뭐요? 선용하셔서 주님의 오실 모든 길들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언어가 통일됐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쯤에 메데바사가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헬라의 현저한 뿌리 누구죠? 알렉산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누구의 제자냐면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이렇게 전파했냐면 헬라의 문화나 헬라의 여러 가지 어떤 영향들, 어떤 헬라의 어떤 그 신화들, 막 이런 것들을 전파하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알렉산더를 뭐라고 하냐면 헬레니즘의 전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도 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정복도 굉장히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했지만 알렉산더 안에는 무엇에 대한 비전이 있었냐면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을 헬라화시키겠다 하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륙을 정복을 하고 그것이 네 나라의 그 후계자에 의해서 네 나라로 분할됐지만 그 네 개 나라는 다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헬라어. 그렇죠. 그렇게 하나의 언어로 통일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어떤 복음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어떤 그 길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정복과 다스림을 위해서 언어를 통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뭐예요? 복음을 위한 하나의 길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놀랍죠.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로마 산하에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뭐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길을 잘 닦아놨죠. 그래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지역의 길이 잘 동론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또 후에 사도들이 복음 전도의 그런 하나의 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로는 아까 제가 말했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사도들이 어느 지역을 가도 항상 무엇은 있냐면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새로운 지역에 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의 동족들에게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뭐냐면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배경들, 신구약 중간기에 많은 제국들이 등장하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뭐요? 메시아가 오실 모든 길들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이죠?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과 어떤 혼돈들과 격변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니엘이 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비롯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포로기에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되어 드릴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제국의 모든 행렬에 대한 비전을 다 환상 가운데 들려주셨어요.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럼 다니엘은 무엇을 보고 있는 사람이냐면, BC 600년 전에 무엇을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타날 나라들과 흥망의 성세들을 다 보고,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하나의 나라가 또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는 것과 뭐요? 성도들이 마지막에 큰 영광을 얻게 될 마지막 영원한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되어질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을 잊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앞에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과 모든 격변과 다니엘이 살았을 때 어떤 그 되어진 일들, 그리고 다니엘은 뭐예요? 어떤 성전이 무너진 것과 그 성전이 능욕을 당하고 제사가 중단이 되고 거기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거론한 것 같더니 그 환상이 나중에는 뭘로 딱 변하기 시작하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야기로 딱 변합니다. 다니엘서 11장 12장 딱 가면은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그때 당시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지만 먼 미래적인 하나의 그 계시로 다니엘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모든 환란과 격변들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시 똑같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관점 말입니다. 앞에 어떤 그 소소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 말고 눈앞에 나오는 격변과 모든 혼돈과 막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야? 이 시대에 왜 막 불의한 법들이 일어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나고,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막 일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막 속도의 어떤 엄청난 거, 그 다음에 막 지식이 막 쌓여가는 거,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지식과 속도가 더하리라. 이미 봤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 다니엘의 마지막 그때 당시 605년의 사람이 막 비행접시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봤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죠? 그렇겠잖아요. 그러죠? 사도 요한도 막 그때 1세기 막 환상 보잖아요. 막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한 번도 못 본 일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뭐라고, 그때 당시에 세상에는 없었으니까 다 편을 뭐라냐면 뭐 같더라. 뭐 같더라라고 그 한정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일들을 풀어 가잖아요. 그것에 비한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눈앞에 막 그것이 드러나요. 지금은 그런 좀 있으면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딱 성경 딱 펴놓고 계시록 펴놓고 이거네. 와, 주님 오셨네.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있어요. 성경 말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당신이 행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미리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또 하나의 관점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막 발달해가고 똑같은 인터넷상에는 또 하나의 길이 막 열렸어요. 로마도 길을 통일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는 인터넷상에 길을 냈어요. 빌 게이츠, 대단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러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모든 언어들이 막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죠. 얼마 안 있으면 방언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통역기가 다들 나와가지고 이제는 방언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시대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 과학들이 막 첨단을 띄고 막 이런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끊임없이 바라야 되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길들이 나 있고 뭐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돼 있고 요즘 우리 시대 뭐요?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돼 있고 우리는 뭐냐 더군다나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인터넷상에 모든 것에 다 접속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지식들, 또 발달하는 과학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